지난 주간에 읽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도 꼭 맞고 또 큰 은혜로 가슴에 남아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으로 사실 제 형님인 진유식 목사가 PhD 학위를 받은 논문을 실제 교회 생활에서 체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이들에게 속아서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주와 어둠에 갇혀서 왠지 모르게 힘들고 무기력한 짜증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몰래 숨어서 몰래 훔쳐가는 존재 아닙니까? 숨어서 들키지 않아야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도둑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마귀는 먼저 마음의 생각에 역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또 제일 똑똑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귀의 생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세, 즉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던 영적 전쟁이 모든 방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확연해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어둠의 이 세력들은 압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숨어서 역사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세상 전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사람들이 인간미와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세상입니다. 편리하고 발전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이 문화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각자가 원하지 않은 상상과 충동이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온갖 천재지변과 난리와 전쟁의 소식들, 동성애와 젠더 문제와 같이 인간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사람들의 삶을 메마름과 두려움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붙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별일 아닌 일로 괜히 섭섭해지거나 아니면 자꾸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는 분은 없습니까? 왠지 이전보다 다르게 기도가 힘이 들고 영적인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마음에는 끊임없는 참소와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회를 해도 모이지를 않고요, 예배와 봉사도 별의별 변명 핑계로 가득하여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뒤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또 내면의 전쟁을 모르고 지나가기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너무너무 소중한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 2절을 시작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사건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엉클어져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 3절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되었다가 파손된 것을 6일 동안에 새롭게 만드십니다. 즉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부터 6,000년의 기간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빛을, 아까 말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곳에 비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 날 물도 이미 있던 물을 나뉘게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셋째 날도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미 그 속에 존재하고 있던 묻이 밖으로 드러나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덴 동산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그것이 엉망진창, 쉽게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난 다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정복이라는 단어는요 땅을 개척하고 경작하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쓰이는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직 창세기 3장에 죄가 나오는데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과격한 용어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적대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인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찬송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은 원래 천사장 중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루시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계명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루시퍼가 주관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무리를 부끄럽게 하며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찬송을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아주 여러 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간절히 기도하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군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요,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멸되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빌립보 감옥의 지하 감옥 안에 가두어 둡니다. 손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감옥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아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하게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나며 감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보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희들 새벽 예배 때 구역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부르는 분들은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일찍 나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부른 분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영이 맑아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전쟁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을 심판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소에 찬송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대를 잡거나 혼자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사단 마귀가 용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뱀의 형상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크고 붉은 용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요? 옛 뱀이요 또 마귀요 또 사탄이라. 그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무저갱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 위에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즉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뱀의 형상이었는데 마귀 사탄이 나중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축복들을 도둑질하여서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특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 마귀가 이런 인간의 축복을 도둑질하였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런 사단 마귀의 진을 파하고 도둑질 당했던 축복을 되찾아와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전쟁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유로 그 전쟁 자체를 망각하거나 마치 없는 것처럼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였다가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가 된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으로 존경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괴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귀신은 없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도깨비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뭐 마귀가 있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사단이나 마귀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괴계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현재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계략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육신과 이 이성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 내가 배우고 아는 이 이성 속에 있는 것, 내 자아 속에 있는 것, 근데 실상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런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학자요 지성인으로 존경을 받는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평생을 존경받는 지성인 학자 교수로 살았는데 영적 전쟁의 실체를 거기서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해를 주는 귀신들의 실체에 대해
무지하다. 내가 자라온 배경을 통해 보더라도 현대인들의 그러한 관념이 당연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 부족민들이 어떤 악한 영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악령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승리를 증거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악령의 존재란 실제하지 않아, 뭘 그런 걸 무서워하니, 이런 식으로 가르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참으로 훌륭한 레슬리 뉴비긴이 쓴 그의 책 영적 전쟁과 선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서구 기독교 선교는, 즉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서구 기독교 선교는 세계를 세속화시켜온 역사상 가장 큰 세력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이 상식으로 밀어넣는 세속화로 변화시켜서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제가 파라과이에서 초창기 사역할 때 한 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술도 잘 마셔요. 유명해요. 말술을 마시는 그런, 아주 저보다 덩치도 이렇게 크고, 그리고 참 평소에는 온순한데 술만 마시면 좀 과격해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막 이 과격해지는 그런 분이 정말로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예수를 영접하게 할 때 그 감격이 굉장히 진하고 컸어요. 이분은 원래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러며 자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름 교회를 잘 나왔어요. 주일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잘 행복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그동안에 안 마셨던 술을 그냥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는 거죠. 미국과 달리 경찰을 불러도 뭐 오지도 않지만 오히려 경찰이 왔다가는 이게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을 말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말을 들어야죠. 뭐 힘이 얼마나 세고 막 주정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30이 되기 전에 20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잖아요. 마음속에 영적인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껏 예수 믿게 했더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막 화가 나면서요, 오기가 딱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냅다 저질렀죠. 믿어져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믿음으로 그냥 냅다 그냥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술 취하는 귀신 떠나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3번을 그냥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 덩치 큰 분이, 아무도 조절이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얌전하게 앉더니만 착한 아이처럼 진짜 갓난아기 품에서 잠자는 것처럼 자빠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을 만나서 어제 일들을 물어보았더니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력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마귀 편이니까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깨우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제 기억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마귀는요, 숨어 있거나 물러나지 않고 도리어 더 대담하게 인간을 세계적으로 속이면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사단이든 마귀든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사단 마귀 귀신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하여 이 원수마귀 이 세력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상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다스리는 새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귀신, 마귀, 사탄과 같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깨달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싸우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전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질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함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복종함이 먼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다가오고 영안이 열려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원수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복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갔던 아브라함,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80세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나이 많은 모세 늙은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인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스탑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탑 할 수 있는 다윗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서, 그래서 원수 마귀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며 새 역사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권위의 근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는 힘과 억압으로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나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변질되는 거죠.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으로. 그로 인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권위를 역으로 제한하고 또 권위를 제재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세상에서는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세상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모든 권위가 다 원수마귀에 의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이 또는 나의 직장과 사업이, 구역과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Not I but Christ의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줘도 가져가지도 않을 것 같은 수건 한 장에 나 안 줬다고 막 그냥 부모 죽인 원수 모양 막 화를 내고, 먹지도 않을 빵 하나 내 거 안 챙겼다고 막 삐져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평소에는 100번 1000번도 들어도 끄떡없을 그런 말 한마디에 교회에서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죠.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분도 있고요. 제가 총회장이니까 맨날 전화 와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러면 밥 먹을 때 자기를 늦게 줬다 그러고,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따로 앉았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세상에서 애들도 안 할 그런 것 가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서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수마귀는 무섭도록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의 실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분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내게 없었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서 나의 가정이 잘되고 내가 일하는 곳이 점점 좋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밝아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우리가 발딛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